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32절,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잘 기억해야 돼요. 주의 계명에 의해 관리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흔히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는 생각만 하고 실제 삶은 자기 맘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계명에 의해 관리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몸에서 변화가 일어났지요. 용모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양태적 변화예요. 예수님은 이미 정해져 있는 두 개의 양태가 있어요. 하나는 천상의 영광스러운 몸이고 두 번째는 성육신하신 몸이에요. 성육신하신 몸에서 영광의 몸, 다른 양태로 변화된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역시 몸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은 세 가지 양태가 있죠. 하나는 살아있는 몸, 우리 몸이에요. 3차원 세계 안에 존재하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변화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변화의 몸이 돼서 휴거가 일어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식생을 해요. 변화의 몸인데도 먹어요. 자손을 낳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변화의 몸 상태셨어요. 그래서 얘들아 배고프니까 물고기 좀 구워와라 이래서 그걸 잡수셔요. 식생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 이후에는 천상으로 들어가는 영화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 변화가 용모의 변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양태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던 두 개의 양태 중에 다른 한 양태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그러한 변화를 메테모르포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엄격하게 말하면 헬라 신론에 나오는 조형 신론이에요. 인간이 신의 성질을 획득했다는 거죠. 메테모르포데.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는 헬라 사람이잖아요. 더 정확한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누가는 에테론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바로 그거죠. 양태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다고 그래요. 이 말은 영광의 빛이 옷을 뚫고 전방으로 나오는 상태를 얘기해요. 변화산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자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사역자들 중에서 대표자가 되는 것은 그들에게 고난의 신학, 고난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벤트가 아니라 생명건 사역이었죠. 여러분, 생명건 사역이 왜 나오나요? 매뉴얼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명으로 관리되는 인생들이 존재해요. 그게 바로 매뉴얼이 적용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구속 경륜의 비밀도 선포됐어요. 여기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 선포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별세는 그냥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엑소돈이라는 말이에요.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엑소두스의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출애굽을 시작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모세에 의한 역사적 출애굽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에 의한 영적인 출애굽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출애굽의 특징이 뭐예요? 비옥한 땅에서 나와 광야의 척박한 길을 걸어 가나안의 그 복지의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영적인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쾌락을 따라 사는 삶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국에 입성을 하는 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온다는 거. 광야에서 보세요. 분리수거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모세까지도 못 들어가요.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두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매뉴얼을 적용해야 돼요. 근데 모세가 그때 뿔따구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명하라고 그러는데 지팡이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물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매뉴얼로 관리되는 신앙생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매뉴얼로 관리되는 개인의 삶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셔요. 저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이미 심판받는 존재가 있고요. 주님이 백보자 심판하실 때는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를 구별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백보자 심판은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분리수거돼 버린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별세 사건도 출애굽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 계시는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론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복음으로 인해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는 그 영광의 비밀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영광스러운 변모, 그 위대한 사건, 그 찬란함 속에서의 대화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아 죽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너무 찬란하게, 너무 영광스러운 빛까지 드러났는데 대화 내용을 보니까 고난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에서만 효과적인 구원과 참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은근히 다가와서 번영신학을 말합니다. 사단은 개발복음을 말해요. 사단은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를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 3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 기술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2사람을 보더니, 여기 동사가 나와요.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뭘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1절에 보면 구약을 대표하는 2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그들이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32절에서의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그들은 졸거나 수면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에 잠에서 깨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대화 내용은 못 들은 거예요. 뭐만 본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게 된 거죠. 여기 변화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의 메시지예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게 될 것이라는 경륜 메시지죠. 그런데 그런 중차대한 시점과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때 거기서 타이밍, 시간표, 여러분이 이걸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자꾸 방향성 상실의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동차는 약 3만 개의 부품이 조립되어 하나의 완성차가 돼요. 자동차 공장 조립 라인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부품들이 쫙 진열되어 있고요. 자기 앞에 자동차가 지나갈 때 자기가 조여야 되는 볼트, 너트, 부품, 끼워야 되는 것 정확한 매뉴얼로 다 적혀 있어요. 부품 그릇이 바뀔 수도 없어요. 딱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옆으로 이격돼도 안 돼요. 딱 마킹을 해놨어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땅을 어디를 디뎌야 되는지 그 발 표시도 다 해놨어요. 그 발 표시된 데만 디뎌야 매달려 지나가는 차에 머리 박아서 터지는 일 없고 아차하여 볼트 다른 거 짚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걸 표준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표준 작업을 만든 사람이에요. 포항제철에서 철판이 회사에 도착하면 그 철판이 잘리고 구부러뜨려지고 형상을 만들고 차체 공장에 가서 용접이 되고 도장 공장 가서 차체 도장이 되고 조립 라인으로 가고 조립 라인에서 부품마다 순서대로 다 붙어야 되는 거, 그리고 완성차가 나왔을 때 어떻게 운전하고 기본 테스트를 뭐를 하고 어떤 소리를 들어보고 이 전체의 표준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차에 무결점 차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표준 매뉴얼을 무조건 적용해야 돼. 볼트 하나 끼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밤에 일하다 졸다가 그 3만 개의 부품 중에 어디 하나 볼트를 제대로, 이 나사를 하나 제대로 조여놓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차가 운행되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잡소리가 나. 그 덜덜거려. 그럼 나중에 그 차가 AS 센터 들어오면 다 뜯어내야 됩니다. 다 뜯어내야 돼. 리페어 타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한순간에 매뉴얼 적용이 안 된 것 때문에 과정 가운데 계속 문제가 나는 게 계속 문제가 나.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차는 폐차할 때까지 그렇게 타고 다녀야 되는 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뉴얼 적용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변화산에서 가장 중요했던 천국으로부터의 메시지, 구속 경륜의 매뉴얼을 듣지 못했어요. 졸다가. 그리고 영광의 빛 때문에 눈을 뜨게 됐긴 했는데 그냥 찬란한 빛이 비치는 그것만 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메시지지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독교인들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건 못 듣고 찬란함만 보는 거예요. 야, 멋있다, 좋다, 황홀하다, 기분 좋다. 여러분, 시간표를 놓치면 그 다음 이어지는 과정들 중에서 자꾸 방향성 상실이 반복되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면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도 아가페 한 동작이 나와야 돼요. 동참의 흐름이 나와야 돼요. 흐름을 이어가시는 예수님, 흐름을 강조하시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교육 훈련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배우고 본받아야 할 것이 바로 이 흐름이에요. 매뉴얼이죠.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기도의 타이밍에 산에 오르셨고 기도하다가 변화되셨고 그 정확한 타이밍의 현장에서 하늘로부터의 계시를 더 명확히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매뉴얼이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다 매뉴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 좀 출중한 제자 3명이 특별히 선별되어 기도의 산에 동행은 했어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아가페 한 동작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졸아버렸어요. 아마 제자들은 그런 생각했겠죠. 이만하면 됐어. 야, 피곤한데 잠깐 눈 좀 붙이자.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설레가 돼버립니다. 매뉴얼로 하지 않으면 망가지는 일을 해놓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그걸 설레가 돼버려요. 이거 빨리 안 고치면 문제 생깁니다. 실제로 제자들 문제 생겼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기도하실 때에 그 제자들이 또 졸아요. 타이밍을 놓치면 그 과정 중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 하나가 잘못 조립되면
매뉴얼대로 조립되지 않으면 그 차 폐차할 때까지 그 문제가 나와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놓쳐버리면 복구가 안 돼버려요. 그걸 복구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때, 그 법과 식의 계명을 적용할 때 리페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중요한 계시를 놓친 것 때문에 그 다음 이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계속해서 오류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3년 이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또 졸아버려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나 고기 잡으러 갈래, 나 뭐 하러 갈래, 다 가버리는 거예요. 매뉴얼이 적용 안 되면 망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본문에서처럼 결정적일 때 결단하지 못하고 흐름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반듯한 흐름으로 복구되려면 법과 식대로 하늘의 매뉴얼을 적용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사실상 사람이 복구되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인간 윤리 문제 아닙니다. 하늘 매뉴얼이에요. 하늘 율법, 법과 식의 계명의 문제죠. 아가페 한 동작의 흐름에서 이탈됐던 제자들은 33절에서 결국 과정 중에 판단과 행위에서 또 문제가 나오고 말았어요. 그러한 판단 착오, 행위 실수의 문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속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헛발질은 계속됐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전해줬던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 아주 짧은 메시지였잖아요. 그거 하나 놓치니까 개차반되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후에 제자들의 헛발질 그 요동함은 극에 달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도 적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어요. 계명에서의 이탈은 아가페 한 동작에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이 시대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교회,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왜 자기 위치를 못 찾을까요? 계명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난 다음에는 상당 부분의 오류가 바로잡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의 계명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눈 뒤집어 까고 뒤로 자빠지게 하고 요동치게 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신비주의예요. 그건 은사주의예요. 그건 다 죄악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계명을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역자들의 모든 중심이 그거예요. 실제로 공관복음을 총정리 주석해주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생각나게끔 하는 게 사역이에요. 생각나게끔 하는 사역이 하달되면 우리에게 명령이 내려와요. 기억하라가 되는,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구약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많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억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야, 이제 너 내 친구야 그래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자세 잡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해도 우리는 주님을 친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억해야 돼.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2번째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건 특별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 기억해야 될 3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 앞에 보이신 일,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그걸 기억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의 찬양의 재료가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해야 돼요. 요즘 찬양들 보면 자기의 느낌과 기분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너무 많아. 찬양 아닙니다. 가짜예요. 연금술로 금 아닌 것을 금이라 속이는 자들처럼 찬양 아닌 것을 찬양이라고 속이는 자들이 많아요. 예배 아닌데 예배라고 속이는 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잘 분별해야 돼요. 공관복음의 주석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법과 식대로 사역했던 사도 바울, 그가 기록한 교리서신 로마서 1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다.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생각나게 하려고, 생각나게. 모든 사역자의 핵심 사역이에요. 생각나게. 어떤 사역자는 어떤 사역을 찍어서 자기를 이렇게 피하라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얼굴 드러내고. 정신 나간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드러낼 게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뭐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나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거 진짜 사역이죠. 근데 요즘에 보면 막 자기를 자랑하기 바빠. 자기 얼굴 내고. 아이고 참, 뭘 그런 걸 그렇게 복음을 잘못 들어서 그래. 그럼 계속 과정 중에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가 적은 종말서신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도 그것을 말해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에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노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 그는 유다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썼어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복음을 생각나게 하려고. 어디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 그 하나님부터 기억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하신 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예배, 우리 찬양의 중심이에요. 모든 사명자들도 그 사역의 핵심인 생각나게끔 하는 사역을 실천해서 증거로 보여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해야 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았죠. 사단마귀의 이벤트에 미혹됐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기도 하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삶의 과정을 보세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추방되지요. 권세를 상실하지요. 자녀 간의 살인까지 나오고. 대단합니다. 왜 그래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시간에 사단의 이벤트에 넘어가 버린 거지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로부터의 모든 소생, 모든 인류가 다 원죄에 빠지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했어요. 우리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죠. 그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계명을 주셨고 독생하신 예수께서 강생하셨는데, 예수님 태어날 당시,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딴짓 하잖아요. 왜 그래요? 매뉴얼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식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도 아닌데 자기네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였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딴짓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 로마 교회가 딴짓을 해서 괴악한 신비주의자들까지도 교회 안으로 대거 쏟아져 들어왔어요. 지금도 무슨 개혁 등등 구호가 넘쳐나지만 법과 식의 계명은 도외시한 채 제 맘대로 믿으면 구원이라고 딴짓하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믿어야죠. 지 기분대로 믿습니까? 아가페 한 동작이 안 돼요.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과정 중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 법과 식의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한 채 제 맘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보자 심판이에요. 행위 심판이죠. 믿음으로 구원, 진리입니다. 행위로 심판, 진리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9절이 말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행위로 심판받아요. 고린도서 5장 10절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의 결과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미 그 현장에서의 타이밍을 놓친 제자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2절에서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보더니 타이밍을 놓친 제자들의 상황을 4개의 동사로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공간복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했죠. 마가복음, 베드로의 말을 받아 마가가 기록했죠. 그러니까 제자가 기록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했죠. 이런 복음서에는 본문에서와 같은 제자들의 중차대한 헛발질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조는 바람에, 제자들이 잠자는 바람에 하늘로서의 매뉴얼 메시지, 하늘로서의 구속경륜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다.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잖아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는 다메섹에서 인생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계명대로 법대로 자세를 잡고 사역했어요. 초대교회의 핵심 사역자죠.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이 누가라는 사람은 변화산에서 있었던 제자들의 그 중차대한 오류, 그들의 헛발질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뭘 강조하려고? 아가페 한 동작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절대적 명령이에요. 법과 식대로, 계명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로부터 나와지는 영광의 빛, 그 찬란한 빛이 느껴져 눈을 뜨게 됐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여진 것, 그것 때문에 화들짝 놀랐어요. 영광의 빛 때문에 놀랬다니까요. 눈 뜨고 깜짝 놀랐어요. 야, 영광의 빛을 봤구나. 와, 뭐가 번쩍했구나. 와, 오류예요. 여러분, 신비주의, 은사주의자들은 뭐가 번쩍하고 뭐가 보였다는 막 성령 받았다고 난리를 치는데 오류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변모의 모습을 봤을지라도 오류예요. 왜? 핵심 메시지를 놓쳤죠. 자기 기준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지식 상황에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들 앞에 벌어진 일이 충격적인 일이었을지라도 그들은 이미 아가페 한 동작 그 흐름에서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나타난 이러한 중차대한 오류들, 자기 기준,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느낌의 감성주의죠. 예수님이 변모돼서 대단한 사건이죠. 그걸 봤어. 아, 찬란해. 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다. 그거 보면 뭐해? 이미 아가페 한 동작에서 이탈돼 버렸는데. 그거 자기 기분이에요. 자기 감성주의예요. 오류예요. 기독교는 자기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느낌으로 하는 것은, 감성주의는 해도 죄고 안 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모됐어요. 쿨쿨 자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 듣고 아무것도 못 봤어요. 죄예요. 예수님이 변모됐어요. 메시지는 못 들었는데 찬란한 빛이 나는 변모의 모습은 봤어요. 그것도 오류예요. 이미 아가페 한 동작의 흐름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법과 시계, 계명, 완성된 율법, 그 복음 앞에 자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제자들 앞에 아무리 변모된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으로부터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을지라도 제자들에게서는 계속 헛발질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상황에 그 3명의 제자들이 볼 때 우리가 했던 말과 우리의 행동에는 오류가 없다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들의 그것을 헛발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33절에 말하잖아요.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어떤 근거로 했겠어요?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초막절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야, 자기네도. 초막절. 본 성경의 의미는 모른 채 자기 생각으로 초막을 지켰다는 거죠. 뭐만 봐서 그래요? 찬란한 빛만 봐서 그렇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못 들은 거죠. 여러분, 이 시대 기독교가 똑같아요.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을 모르면 번영신학으로 가는 거예요. 개발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신비주의, 은사주의로 가는 거야.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야. 기분 좋으면 되는 거야. 화려하면 되는 거야.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말인데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성경이 말해요. 자기네 스스로도 몰랐다. 프로그램, 이벤트 뺑뺑 돌려대며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그걸 사역이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심지어 어떤 사역자는 그 프로그램 이벤트 하다가 과로사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역하다가 과로사가 아니라 프로그램 이벤트 하다가 과로사.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신앙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계명에 닿아야 하고 아가페 한 동작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보암직, 먹음직, 들음직, 기준 삼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역이래. 계속 오류, 계속 문제가 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하나님의 경륜이 하달되었는데도 타이밍 오류가 발생한 거죠. 그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을 놓치니까 자기 기준, 자기 느낌 앞세우며 헛발질하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는 게 누가복음 9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초막절 얘기를 언뜻 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틀렸다는 것 자체도 몰랐다는 거죠. 초막 셋을 짓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이 조형신론이죠. 인간의 신성 획득을 얘기해요. 메테모르포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헬라 우상의 단어가 사용된 것. 변화산에 따라 올라갔던 제자들의 머릿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조형신론이죠. 인간이 신성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짓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과 연결시켜. 조형신론을 뒤죽박죽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지들이 말하고 지들이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방향성을 상실한 틀린 말이고, 왜 그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하나, 모세를 위해서 초막 하나,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하나, 이 3명이 동일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창조주예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 따위와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죠. 구약의 대표자로 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일시되면 안 돼요. 초막셋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 지식, 자기 상식의 무지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사 영끌까지 하고 죽을 힘을 다해 수고롭게 초막셋을 짓더라도 헛발질이에요. 초막 3개 멋지게 졌어. 영끌해가지고 아주 죽을 힘을 다해 졌어. 과로사하기 직전이야. 그래도 무효예요. 책망받는 거예요. 사역 50년, 70년씩 해도 무효예요. 뭐가 없으면 매뉴얼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과 식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고 아가페 한 동작의 흐름으로 된 것이 아니면 무효예요. 찬란한 빛을 보고 예수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막 천국의 영광의 빛이 막 앞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 다 경험했어도 무효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이런 헛발질 콤플렉스, 헛발질 사역, 헛발질 믿음, 헛발질 예배, 헛발질 찬양, 헛발질 기도, 헛발질 봉사 따위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력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지를 못하고 듣기 좋은 소리나 들으려고 하고 안락한 목회 서비스 같은 것 제공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98%, 우리나라 통계예요. 100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98명은 매뉴얼에서 이탈해버린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를 체크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앞의 사건과 연결해 장래의 일을 보여주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강화하고 있잖아요.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나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정치적으로 타락한 지역에서 엄청난 신앙 고백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거에 응답하여 자신의 재림과 심판을 언급하셨어요. 그 증거로 예수님의 두 양태 중에 한 양태인 천상의 몸, 영광의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에 구약적인 모세와 엘리야로 하여금 고난의 복음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구원의 백성, 참 성도는 땅에서부터 고난의 복음으로 흐름을 보이며 그들은 장차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계시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 찬란한 빛만 보고 아이고 좋아 초막새, 자기네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모르고, 이 시대 교회가 똑같아요. 고난의 신학, 고난의 복음은 없어. 번영신학, 개발복음이에요. 신비주의, 은사주의예요. 그래서 이벤트 프로그램 잡아 돌리고 뭐가 그냥 막 정신없이 돌아가면 잘 되는 것 같고 그딴 짓 하다가 과로사하고 교회 재정 다 거덜내 먹고 횡령하고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매뉴얼에 참 복음, 참 계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단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을 미혹해 아가페 한 동작에서 이탈시키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주 은밀하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계명에서 이탈된 교회들이 속출하고 그에 비례해서 헛발질을 하는 신학생, 헛발질을 하는 사역자, 헛발질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런 현상의 특징은 복음은 없고 보암직, 먹음직, 들음직의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창궐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맡은 종이라면 주인을 자랑하고 주인을 높여야 하는데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그 행동, 그 자세에 초점을 맞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헛발질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초막셋을 짓는 일도 돈과 시간과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대단한 일이 맞지만 성경은 헛발질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에 헛발질이 너무나도 많아요. 복음 아닌 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사역도 아닌 걸 사역이라고 그래요. 아무 것이나 은혜라고 그래요. 아무거나 예배래, 아무거나 찬양이래.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의 복음, 하늘로부터의 그 메시지는 듣지 못하고 찬란한 빛만 봤어요. 그리고 놀랐어요. 그 찬란한 빛만 보고는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서도 문제투성이, 오류투성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 기독교 구원의 그 찬란함, 기독교는 구원에 엄청 찬란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찬란함만 보고 헛발질하는 이들이 아주 많아요. 구원의 효과적인 복음인 그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은 못 보고 축복주의 구원의 찬란함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믿으면 구원이래, 교회 다니면 구원이래. 그 찬란함만 보는 거죠. 그 앞에 있던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은 몰라서 그래. 타이밍을 놓쳤죠. 왜 그래요? 그 교회 목사가 안 가르쳤어. 그 목사도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배웠어. 예수님은 수시로 제자들을 점검했어요.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식을 점검해야 돼요. 자기 확증 편향의 믿음은 헛발질이에요. 하나님의 매뉴얼을 적용해요. 우리가 날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하고 체크하는 그런 진정한 백성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